요즘에 그 노랫말에 보면 살다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걸 좀 요약하면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제가 이건 남해에 쓴 그 가사인데 거기다 이렇게 하나 붙였으면 어떨까?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눈을 감고 주님을 느껴봐. 아픔 내 마음 사라질 거야. 남이 써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은 울면서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첫 울음이 폐 기능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는 신호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좁은 혀곡을 빠져나오느라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포근하고 따뜻한 자궁을 떠나는 순간에 차갑고 냉랭한 고통의 세상에 던져집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후 하는 순간까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친구에게 새벽에 카톡을 하나 날라왔어요. 아내가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하고 멀리 하고 싶은 불청객 친구가 찾아왔으니, 그러면서 제가 답장을 쭉 보내면서 주님이 힘 주실 거야. 함께 기도하며 감당하자.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지만 불청객 그 친구는 나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통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체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의사 선생님은 그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하려고 힘을 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처럼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웁니다. 영적으로도 환난의 고통의 환경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누굴 찾아가면 돼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나 정말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나 열심히 주를 믿고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오늘을 삶을 살아가면서 설명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고통을 끌어안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쌓이면 한이 되어서 가슴을 멍들게 하고 또 내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드시 가슴 아리는 치유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참 이 여인에게도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보다도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브릿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하수구가 망가져서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은 한나예요. 다른 아내의 이름은 브릿나인데 이 브릿나가 한나에게 자식도 못 낳는 여인이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몹시 괴롭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 시작. 자, 6절로 내려갑시다. 6절 시작.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브릿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향해서 자식이 없는 것만 해도 서러워 죽겠는데 심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한나가 극복하여 이기고 참으로 멋진 축복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극심한 고통을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을까? 오늘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통의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 것인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 한나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느냐?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한 신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했어.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남다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의 다른 아내 브린나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마다 몰려오는 이 고통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올 때에 한나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고통을 정말 진실하게 다 토해내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쏟아놓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다리셔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시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결국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에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의 아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그 여인의 마음의 한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자식 낳아본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도 그 마음 몰라요. 그녀의 마음에 맺힌 그 상처와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간구했다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물어야죠. 한 번 더. 왜?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 따라하세요. 왜?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 통곡하며 기도했을까?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깊이 사무치는 큰 아픔은 나로 하여금 강력한 소원을 품게 만듭니다. 강력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일을 당하는 이 동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심이 내가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평상시에 가질 수 없었던 큰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이런 신앙적 오기가 생기죠. 보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리라. 내 인생의 황량한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꿈과 비전을 주시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는 나로 하여금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환경에서 기도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를 아는 분에게 찾아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전과 꿈을 안고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으로 그 필요를 해결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필립 안신이라고 하는 분은 통찰력이 넘치는 그의 책에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고통의 미덕을 노래하는 시를 읽어본 적이 없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조각상을 본 적도 없으며 고통을 위해 지어진 창가도 들어본 적이 없다. 고통은 대개 즐겁지 않은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지도새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벽에 꼼짝도 못하게 묶어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실수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세상의 위험들을 대처할 만한 더 나은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불평하면서 말을 할 것이다. 고통은 분명 호평을 받고 있다. 조각상이나 창가 혹은 시 가운데 고통에 관한 흔적이 있는지 다시 보아야 할지 모른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현미경으로 자세히 돌아보며 따라해 봅시다. 고통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창의적인 천재성이 발현되는 원석과도 같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은 마치 바람 빠진 풍송과도 같습니다. 삶의 활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소망을 굳게 보여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한나의 소원은 어디서 생겼어요? 본인나가 자신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 할수록 더 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뭐하리라? 선포하리라.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내가 꼭 성공해야 하지 않은 강한 소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는데 남다른 지혜와 총명을 얻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더욱더 큰 위기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비전과 꿈을 가슴에 집에 할래. 가슴에 품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는 신호예요? 한번 따라, 얘야 기도하자.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패배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찬송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패배를 승리로 이끌어내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아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누구에게나 환난과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있다 없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은 보세요. 부부간에 봐야 뭐 뻔히 아는 거니까 다른 사람 보세요. 아무런 걱정 없는 것 같지, 아무런 염려 같지 없지, 편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무서운 파도가 휘몰아치며 풍랑이 무섭게 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보세요. 잘 사는 집이에요. 남들이 보면 다복해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내면에는 자식을 낳지 못한 아픔과 남편에게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그의 마음에는 고통의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마음의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실망이 찾아올 때에, 또한 좌절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강력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나에게 사인에 외면치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집사님은 어떠한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해서 괜히 또 나중에 힘들까 봐 안 하겠어요. 생각이 없다든가 IQ가 낮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는 문제는 다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한번 다른 그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나에게 염려와 근심,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나를 충동질해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못 누리게 한다? 못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이끌으심과 의지적 결단으로 주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모든 걸 주님께 좀 맡깁시다. 옆에 분에 얘기합시다. 잔머리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자.
잔머리의 대가는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잔머리 쓰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 다 죽게 맡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이걸 아십니까? 염려가 많아지면 무엇이 줄어들고, 염려가 많아지면 무엇이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많아지면 뭐가 줄어들고, 염려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김태희 이사님, 아유, 우리 신랑 대상포질로 해서 지금 고려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조집사님, 우리 아내 지금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뭐 이런 생각 뭐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염려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주님 앞에 맡기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만 확실하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착한 사람을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고난의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왜? 내 인생의 역전의 명장 되실 분은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시냇가에 가면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내가 이런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자, 시냇가에 가서 물 흐르는 소리 들으셨어요? 아름다워요? 시끄러워요? 그게 왜 아름다우느냐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시냇가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물과 물을 거슬려 정하는 돌과 마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합창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물과 돌이 서로 갈등을 빚을 때에 그 갈등 속에서 조화의 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로 승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다면 삶이 너무 심심하고 의미가 없어요. 때로는 내게 찾아온 문제가 나의 삶의 계획에 차질이 빚게 되어지고, 내 인생에 찾아온 장애물이 오히려 나의 삶의 풍요로움을 뺏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욱 풍성한 삶을 성취하는 복된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때가 더 훨씬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을까? 원망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도리어 큰 비전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겠어요? 한나에게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없었다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 통곡하며 간절한 기도를 호소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의 평화로운 삶에 던져지는 돌멩이 하나가
그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고 있고, 그 문제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계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한번 따라 봅시다. 한나의 생애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고통으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고통 중에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한나의 신실함을 보시고 한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나가 더 많은 자식을 낳았잖아요. 2장 21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한번 따라 봅시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자신의 인생에 역전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그 말씀 생각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볼 때에 부러워했을까? 안 부러워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역전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기도는 우리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대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에 막혔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